마태복음 이제 오늘 마지막 5장의 마지막인데요. 산상설교, 산상보훈의 5장의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3장을 일컬어서 사람들은 산상보훈이다, 보배 같은 가르침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가장 긴 설교입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설교입니다. 너무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진리로 가득 차 있는 아름다운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수준 높은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은 우리들과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주신 책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누구에게 어떤 동기로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에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마음에 이 무리들, 세상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이 나오니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 그 말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 말에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에 이제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지난주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이 48절은 이 5장 말씀의 결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주님께서 많은 가르치심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결론적으로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그러므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앞에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에 주님께서 많은 것들을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그 말에 그리고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세상의 무리들 앞에 선 제자들이 이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온전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 말씀을 하시려고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의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그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첫째로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온전의 기준으로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사람으로 비교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사람으로 비교할 때에 그것은 이제 절대적일 수가 없어요.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고 사람들마다 그 정도에 따라서 다 다르죠.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사람을 비교해서 누가 낫다 누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신 분들 되신 것을 분명히 아시는 분들은 크게 아멘 해보세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가 그분의 자녀인 것이죠. 여기에 그 하나님은 우리 단순히 그냥 이 단순한 이름이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라는 그 말은 그 단어의 뜻은 절대자다,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자다, 혹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존엄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아버지는요 그냥 이 절대자로서의 일반적인 관계에서 이름이 아니고 아버지라는 이름은 가족적인 관계의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셨어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지만은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시고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의로운 옷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영광의 자리를 떠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셨을 때에 그때 성경은 말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라는 그 이름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오직 아들들만 자녀들만 부를 수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것은 가족적인 관계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위대한 특권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아버지라면은 그분이 우리를 이 주님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면은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면은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분의 생명을 가졌다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의 DNA를 가졌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의 DNA를 받아서 태어나서 나중에 성장하면서 부모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숙해 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DNA, 우리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마땅히 당연히 보여져야 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은 어떤 아이를 보면은 그 부모가 누군지 알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쟤를 보면 누구 아들이구나, 누구 딸이구나 하는 거 알 수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지 알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아버지를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아버지를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었더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누가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 없습니다. 여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살 수가 없어요. 다음 주일날 아침에 우리 10시에 우리 아침에 우리 주일학교 공부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아이들도 따로 모여서 이제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지만 어른들은 또 우리가 지금 모세 생애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때 모세가 다음 주 공부할 부분이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런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요청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모세가 그런 요청을 했을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오신 경우들이 많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대화한 대화가 창세기 18장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게 그 전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12장에서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들 만나신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누구를 본 것입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봤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보이게 하시려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 말에. 그래서 거기 구약에 아브라함이 만났던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만났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마노아가 그 아내와 함께 이제 삼손이 태어날 것을 이제 계시받았을 때에 이 마노아가 주님께 다시 한번 앞서 말씀을 해주세요. 주님이 오셨어요. 그렇죠? 그때 그가 이제 마노아가 주님에게 경배를 합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경배 못 받아요.
사람들은 경배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경배받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탄이 왜 됐습니까? 사탄이 된 이유는 천사가 하나님의 경배를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사탄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이 마노아와 그 아내가 드리는 경배를 받았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 말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은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모세에게도 주님이 자기 자신을 보이셨고, 여기에 그 아브라함에게도 보이셨고, 주님께서 야곱에도 나타나서 야곱과 함께 야복강가에서 실험하셨고, 그 모든 하나님이 나중에는 사람이 되어 오셔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우리 이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거기에 성경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내 아버지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알았고 보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말이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12절인데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주님이 하신 일이, 지금 여기서 주님이 하신 일은 아버지를 보여주는 일인 것입니다. 세상에 아버지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이제 남은 제자들이 우리 주님이 남겨놓으신 그 일,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그 일을 제자들이 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나의 하는 일을 저도 나를 믿는 자도 그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 지금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우리의 이름으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마태가 기록을 했습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은 The Gospel According to Saint Matthew, 그렇게 했어요. 성 마태에 의한 복음서다. 성 마태에 따라서 기록된 According to,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태가 기록한 그 성경을 통해서 마태가 보았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마가복음은요, 마가가 기록한 그 말씀을 통해서 마가가 본 예수님을 보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읽는 복음서예요. 세상 사람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박희원 복음은 읽는 거예요. Gospel according to 박희원.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잘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우리를 보거나 아니면 왜곡되어진 하나님의 모습을 보거나 잘못되어진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주님을 저들도 알지 못해서 떠나가 버리는 것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보이기 위해서 오셨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보이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남기셨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지 못하거나 잘못된 아버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암베드카 박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인도의 천민 출신의 그 장관이 되신 분입니다. 법무 장관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인도의 실론에서 세계 불교 대회에 그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분이 그 세계 불교 대회에 참석을 해서 하는 말이, 과연 불교가 생명 있는 종교인지 발견하고 싶습니다. 불교가 우리 천민 대중에게 제공할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속에 어떤 다이내믹한 것이 있는지, 우리 백성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무엇이 있는지 내가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 불교 대회에 참석을 해서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미 이분이 미국과 영국을 다니면서 기독교를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회들을 살펴보면서 거기에서 그들이 정말 인도의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무엇이 미국이나 영국의 교회들로부터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이제 불교 대회에 가서 그것을 찾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는 기독교의 모습, 정말 그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많은 이 껍데기뿐인 그런 모습들, 이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것들 말고 생명이 빠져버리고 생명의 모습은 있는데 생명이 빠져버린 그런 이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경건한 능력이, 진정한 경건한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무능한 신앙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위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오래 사역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는 한인들은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 가운데 영적인 기능이 가장 우선적입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이 사회적인 기능,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일주일 동안 미국 사회 속에서 그냥 잘 들리지 않는 영어 속에서 잘 나오지 않는 영어를 해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스트레스 가운데 살다가 일주일에 하루면은 그래도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는 이제 그 한국말로 이제는 부담 없이 대화도 하고 말도 듣고 찬양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음식이 있잖아요. 한국 음식을 먹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께 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에서 그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국 사람이 아니고 한국인 그리스도인이 돼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냥 한국 교회이기 때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니까 어떤 일이 이제 그냥 형식적입니다. 이제 가끔 이제 구역 예배 같은 걸 하죠. 요즘은 이제 구역 예배하기가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이 구역 예배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이제 같이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구역 예배에서 음식을 먹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배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전부 목사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왜 목사님 빨리 안 가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설교하고 식사했으면 가시지. 목사님이 가고 나면은 이제는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허투도 칠 수 있고 다른 술도 한 잔씩 할 수 있고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목사님이 그게 오래 있으면 눈치 빼서 안 돼. 빨리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우리는 좀 개척교회고 아직까지 그렇게 성도들이 우리 안에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아닌 다른 교회들도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구역 예배 아니면 그것이 미국에서만 있는 이민교회의 현상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말은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면 아버지를 볼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아니면 아버지를 볼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이제는 주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이제는 우리들을 남겨놓으시고 이제는 우리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실망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정말 거기 어떤 사람들이 내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더 잘합니다. 어쩌면 거짓말을 참말처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같아요. 정말 거짓된 모습들, 그런 것들이 우리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 사람들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천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항변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천사처럼 되라고 주님 말씀 안 했어요? 우리가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여전히 죄악 중에 출생해서 우리가 용서는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들의 불완전함에 대한 핑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아버지를 증거하는 그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보다 더 큰 것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한다면, 주님을 따른다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 우리가 증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기를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치우는 것이 더 낫다.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실족해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실족해 한다. 실족이라는 건 발을 헛디뎠다 이 말이죠. 그러면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 그걸 실족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로 인해 가지고 헛걸음을 발을 헛디디고 넘어지는 일이 있다면 그 말에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만들고 우리의 못남이, 우리의 죄악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이 사람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차라리 그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치우는 것이 더 낫다. 주님이 그만큼 미워하신다 그 말, 그런 일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내 주위의 사람들이 읽는 우리 주님의 복음서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은 안 읽어도 나를 읽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나를 통해서 나를 읽으면서 내게서부터 아버지를 알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들에게 주님이 그 말씀을 아버지가 우리의 기준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목사님이 기준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기준이 아니고 부모님이 기준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삶이, 그러면 어떤 것이 온전한 삶인지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2절부터 3절부터 주님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8가지의 인격적인 자질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팔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8가지 복 있는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인격의 청사진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청사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인격들을 가지게 되기를 원하는지 이 팔복의 인격의 특질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전부 우리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단순히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그 심령의 가난함, 하나님 앞에서의 겸허함, 주님 앞에서 가난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라고 말씀을 한 걸 보게 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왜 애통합니까? 우리가 사람들은 웃어야 재미있잖아요. 웃는 걸 좋아합니다. 즐거운 것을 좋아하지만 주님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우리가 왜 애통해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죄악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기 때문에, 내 죄가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내 죄가 정말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고 내가 슬퍼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애통할 수 있는 것.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웃은 적이 없다. 웃은 적이 없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한 번도 웃으셨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웃었다, 주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그런 기록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하하하 웃으셨다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세상은 주님이 보실 때 웃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의 아픔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세상의 죄를 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우리가 애통할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말씀을 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니 그렇게 말씀을. 온유한 심령이 뭡니까? 자기 고집대로 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충분히 내 힘으로 내가 살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게 있다 하더라도, 그런 힘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의 힘을 조절할 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오늘 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기분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부딪히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코스코에 좀 갔다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정말 이 사람들이 양보를 몰라요. 양보는 고사하고 법을 지킬 줄을 몰라요. 여러분, 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운전 테스트입니다. 운전면허 테스트. 여러분, 길 가다가 사거리에서 빨간불이 반짝반짝하면 뭐예요? 항상 빨간불 앞에 항상 서야 돼요. 빨간불이 반짝거리면은 섰다가 확인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빨간불이 이게 비추고 있는데 서로 앞에 사람하고 붙어가지고 가려고, 내가 못 나오도록.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내 기분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질서를 지킬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정말 내가 내 마음대로 누구든지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기분대로 사는 것하고 기분을 조절하며 살아가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강한 인격입니까? 조절하는 게 더 강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조절할 수 있다는 게 더 강한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안 놓치려고, 서로 지려고, 빨리 차지하려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귀한 것들을 허락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아까 우리 애통과 마찬가지, 애통의 자질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볼 때 범죄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정말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긍휼이라는 말 뜻은 무엇입니까? 이 다른 사람의 피부 속에 잠입할 수 있는 능력이다. 체세드라는 그 히브리어 말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범죄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비록 내게 대해서 범죄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고통을 내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사람의 피부 속에서 그 사람의 아픔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으실 거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동기와 뜻이 세상의 것으로 오염되지 않았다. 청결하는 것은 순수하다, 그 말에 다른 것으로 오염되지 않고 오로지 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 그따르고 속따르지 않은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저희가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지 않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할 때 우리는 세상 모든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 이 사람들 사이의 조화를, 사람들 사이의 화목을 힘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화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이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지금 죄로 인한 갈등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하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들의 죄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사람들의 죄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과 사람들이 화목되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들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려고. 우리가 그냥 아버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아버지를 알 수 있게 하시려고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이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과 죄 용서와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복이 있다. 왜?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말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왜 그리스도인들이, 보세요. 정말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있는 거기 모순, 아이러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착하지만은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못된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만은 못된 그리스도인들만 배척당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정말 거룩하고 진실되고 정말 그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배척을 당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저희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은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세상이 나를 미워하였은즉 너희도 미워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따르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런 오해들, 이제 멸시, 그런 것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주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 때에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들이 배척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핍박을 기꺼이 받으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온전한 인격의 제자들이 해야 될 온전한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아침에도 읽었습니다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이제는 온전한 인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온전한 인격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이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아버지를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은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16절까지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구에게요? 아버지에게. 지금 주님 말씀하시길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온전한 인격이 어떤 것인지, 어떤 인격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인지 말씀하시고, 온전한 인격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온전한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게 소금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금은 가장 흔한 것이고 가장 무가치한 것처럼 미네랄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금전적인 가치로 따지게 되면 사실은 이 별로 미미한 그런 것들이지만 이 소금은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잖아요. 원소잖아요. 이것은 없으면 안 돼요. 소금은 꼭 있어야만, 나트륨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미미한 존재처럼 보이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만큼 중요한 사람들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소금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음식에 맛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모든 삶에 재미가 있고 기쁨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때문에 세상이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세상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살만 나는 세상이 되도록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다만 밖에 버리워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소금으로서 맛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녹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소금으로 그냥 남아있는 한 우리는 세상에 맛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내려놓으시고 자기 것을 다 주셨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녹아져야만 세상에 유익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패를 막는 것이 소금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정화하고 세상의 부패를 막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주님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는 빛을 가진 덩이입니다. 마치 달이 밤하늘을 비칠 때에 달이 빛을 발하는 게 아니죠. 달은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을 밝히려고 하면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밝을수록 세상을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희미하면은 세상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밖에 밝히지를 못해요. 세상을 온전히 밝히기 위해서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등에 불빛이 강할 때, 그 멀리까지 이 빛이 비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빛은 우리 안에서 충만할 때에 어두운 밤에 사람들에게 안내가 되고 가이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인격의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온전한 인격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잊어서 이거 올리는데요. 자, 온전한 인격의 그리스도인들의 어려운 삶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려면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실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시면서 온전한 인격의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삶, 의로운 삶을 살 것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형제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더랬어요. 주님께서 여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하였느니라. 주님 우리에게 순결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정직하라 그 말에 맹세가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되라 그 말인 것이죠. 그렇잖아요. 왜 맹세를 합니까?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맹세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말에 신용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왼뺨을 치면 오른뺨 돌려대라, 오른뺨을 치면 왼편을 돌려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도까지 주며 또 주님께 오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심리까지 동행해 주며 주님께서 우리가 양보하라.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 권리 주장입니다.
우리 권리, 내 것, 주님께서 양보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양보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에 대한 개념이 좋아하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좋아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오자매님, 다인이 하는 거 다 좋아요? 다 안 좋아요. 그래도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좋아하라는 말 아니에요. 사랑하려고 하는 의지라는 거 우리가 함께 얘기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스럽지 않아도 사랑하려고 하는 거. 주님 말씀하기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너희가 더 잘하는 것이 뭐냐? 너희는 네 형제에게만 무난하면은 세리들, 이방인들 그들보다 더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목사님, 목사님은 그렇게 사세요? 라고 질문 안 하시겠지만 그렇게 묻는다면 아니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설교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가 이것을 정말 지키기가 어려운 줄을 아시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한 거 다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DNA가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 그렇죠? 다시 말하면 아직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DNA가 내게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아이들이 성장하면 부모님의 생명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성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면서 아버지의 온전하신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가지고 우리도 온전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려놓고 눈물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들이 주님 앞에 은총을 사모하게 될 때에 우리들이 간구할 때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은 그런 모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주님이 와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성령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성령과 함께 동행해 주심으로 우리도 성령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가 우리 주님의 모습을 따라 살 수가 있음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게 되고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고 우리가 연약함을 알 때에 우리가 주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또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서로 교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격려하고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있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숯불을 끄는 방법은요, 숯을 다 흩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꺼지는 방법, 안 모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꺼져가는 숯이라도 모으게 되면 다시 불이 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나 혼자서는 내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함께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게 될 때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러면서 함께 우리가 서로를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불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오늘이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아버지 우편에 계셔요. 거기서 뭐하고 계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면은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세워주십니다. 성령님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가 필요할 때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 곁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가 온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던 그 일 우리들에게 맡기셨는데 그 일을 우리가 완수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다른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주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주님 도와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아버지의 대변자, 내가 우리 하나님의 복음서를 쓰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작정이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나와는 너무나 먼 얘기입니다. 괜찮아요. 지금은 멀 수 있어요. 신실하게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DNA가 나타나게 되는 게 성장하면서 그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